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 기사들에게 음료를 제공했다가 분노했다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배달기사들에게 매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가 비매너적인 행동에 실망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7일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판매하는 업주 A씨는 자신의 SNS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딱 우려했던 상황들이라며 겪은 일을 털어놨는데요. 글에 따르면 A씨는 수고해주는 배달기사들에게 음료를 건네며 고마움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은 1년여간 이어졌고 그러나 이후 마음만 상했다는데요. 배달기사들에게 건넸던 음료 한 캔은 매번 매장 앞에 쓰레기가 된 채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A씨는 365일 매일 마감하면서 매장 앞에 던져진 음료캔 다 줍고 퇴근했다며 쓰레기통을 놔뒀지만 이는 만인의 쓰레기통이 되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데요. 이어 이제는 매장 소파 위, 카운터 위, 바닥 등 아무데나 버리고 가신다며 드시고 쓰레기는 왜 모니터 뒤에 두고 가냐? 모니터에 가려져서 마감할 때까지 몰랐는데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이외에도 음료가 다 떨어져 주지 못하자 더운데 시원한 음료도 없다며 투덜대는 기사님들에 A씨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음료 무료 나눔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해주면 뭐하냐, 돌아오는 게 비매너 행동인데, 잘 마셨습니다, 쓰레기통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게 힘든가? 그동안 고생하셨다, 누군가에겐 힘이 됐을 거다. 저도 이제는 친절한 기사님께만 냉장고에서 음료 꺼내드린다. 기껏 베푼 배려가 권리가 됐다니 씁쓸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인 거지요. 정말 택배 기사님들, 배송 기사님들 배려해서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더니 돌아온 게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음료가 떨어지면 왜 음료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았냐고 투덜거렸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게요. 이 영상은요, 한 택배 기사가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고인에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40대 남성은 뜻밖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문한 물건을 집 대신 빈소로 들고 온 겁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발인인데 조금 전 택배기사 한 분이 우물쭈물하면서 누구누구씨 빈소 맞느냐며 택배를 들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친이 생전에 주문한 마지막 택배였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지 부고 문자를 보고 찾아왔다는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평소 아주머니가 음료수도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줘 감사했다. 얼굴 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왔다면서 서둘러 오느라 일복 차림으로 와서 죄송하다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글쓴이는 택배만 주고 가도 감사한데 절도 올리고 조의금까지 낸 뒤 90도 인사하면서 가셨다며 형제들끼리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냐고 이야기하면서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회사 관계자분도 알았으면 좋겠다며 대구 남구 대명동을 담당하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택배기사는 점심도 대충 먹으며 일하는데 인사드리러 갔다니 마음이 따뜻하다. 저런 기사를 고용한 회사는 복받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MBN뉴스는 CJ 대한통운을 통해 해당 기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칭찬받거나 언론에 보도될 만큼의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며 끝내 사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영상 보시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의 영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영상이고 또 하나의 영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이 등장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마을이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마을 사이에 있는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강한 전염성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골짜기에서 그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10명 모두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민족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호소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이유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운이 좋았어. 세상 사람들 말대로 말하면 땡 잡았어. 운이 너무 좋았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똑똑했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착각을 가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다고 바로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먼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 말은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추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마을에서 다 추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고침받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그러워라, 관용해라, 자비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온유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생각해 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그 기적을 그들은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순종할 때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순종할 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어떠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병고침을 받는, 사실은 나병이라는 것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에 가까운 거예요. 그 질병에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꺼려지고 망설여지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원하는 순종이 있다고요. 그 순종의 요구에 여러분이 응답할 때, 결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간절히 간구하고 순종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제 남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그들은 그 고립된 아주 은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10명 모두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머지 9명은 정말 병고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배은 망덕한 놈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쩌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느 엄마와 딸이 옆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꼬마 아이, 그 딸에게 사과를, 예쁜 사과를 하나 줬어요. 이거 예쁘지? 너 닮은 것 같아? 이거 너 선물로 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사과를 받아들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거죠. 야, 누가 어른이 이런 선물을 주면 엄마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껍질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엄마는 찌른 건데 사과를 줬더니 이제는 껍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배송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름에 덥고 힘드시겠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시원한 음료수를 1년 동안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음료수가 떨어져서 음료수가 없으니까 투덜거렸대요. 왜 제대로 음료수를 준비해 놓지 않았냐고. 이게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단적인 예로 여러분 119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보도된 이야기인데
보통 1년에 서울시에서 119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작고 사소한 일을 도움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1년 동안 서울 시민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119 대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 나서 이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7%는 어떻게 된 건데요? 도무지 감사하다라는 그 어떤 표현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119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인 거예요. 그게 딱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감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특징은 사실은 감사가 특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결국은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현대인들처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이런 예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는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감사가 사라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형제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 스승들, 직장 동료, 선후배,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어떤 감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쁘고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집 안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나는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고 있는지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왜 9명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16절을 보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단서를 찾으셨어요?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고 왜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됐을까? 과연 그 단서는 뭘까요? 사마리아인이더라 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사실은 그 답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했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요, 왜 그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뒤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12 자녀들로 이루어진 12지파 사람들로 이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돼요. 왜 왕이 두 사람이냐? 나라가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는 이제 남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남유다라는 국호, 북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단지 나라가 갈리고 나라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딱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에는 북한, 그리고 38선 남쪽으로는 남한이라는 이름, 국호를 서로 각자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도 이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한 민족, 한 나라였는데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이렇게 국호를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호만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정치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남유다는요, 예루살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정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서로 다른 거예요. 남유다는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손댄 수정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 그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여러 외국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혼혈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혈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순수하지 못한 혈통, 블레셋보다 더러운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들이 지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피 섞인 사람들, 혼혈인들,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의미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은 수르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을 하려고 성전 재건을 계획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같이 짓자. 그러자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거절했죠. 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방 사람과 피가 섞여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참여하지 마. 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왜냐?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방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두 민족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돼요. 막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취급을 해버렸어요. 또 화가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대인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9명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혈통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지만 이 나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죠? 멸시, 천대, 증오, 분노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마리아인을 고쳐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고침받은 건 대단히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답을 혹시 찾으셨나요?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난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쳐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다고? 내 병을 고쳐준다고?
그게 결코 당연한 거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 갈등의 문화 속에서 그는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9명에 감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침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반대로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거,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 그건 정말 감사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되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일하고 자식이 학교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9명의 유대인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다 그거예요. 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생각만 여러분이 고치시면 돼요. 뭘 고치면 될까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거 하나만 고치면 우리는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감사라는 것들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어릴 땐 다 그래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다 줘도 당연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런 거죠. 맛있는 과자 한 몽지를 사다 줘요. 그리고 그 과자 하나를 집어 먹을 때 자식이 화를 내요. 왜 내 거 먹냐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빨리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면서요,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다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또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를 맡는 거, 말을 하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고 집어들 수 있다라는 거, 학교를 다닌다는 거, 직장에 다닌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아이들이 잘 크는 거, 이건 또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해는 동쪽으로 뜬다. 이거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그건 제가 봐도 동쪽으로 뜨고요. 여러분이 봐도 해는 동쪽으로 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산다. 어떨까요? 이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왜요? 저도 숨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먹어야 산다.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해요. 그렇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먹어야 살아요. 그럼 이거는요. 잠을 자야 된다. 예배 시간엔 안 되고. 잠을 자야 산다. 어때요?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주원이 굉장히 똑똑해요. 당연해요. 왜요? 잠을 안 자면은요.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거 알지요? 기네스북. 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하나를 정말 특별히 잘하면 그 사람을 기네스북에 등재를 시켜요. 한 20년 전인가까지는요. 잠 안 자고 얼마나 버티는가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기네스북 자체에서 그건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잠 안 자는 거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요. 죽어가요.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환각을 보게 되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금지시켰던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잠을 안 자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물만 조금씩 먹어도 30일, 40일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잠을 안 자면 12일, 13일을 넘기지를 못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대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은 못 살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또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된다.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할까요?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있다? 당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밥을 차려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된 남편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하냐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나쁜 남편이에요. 진짜로요. 아내가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준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월드비전 그 책자 안에 보면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깼대요. 그리고 문득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잠든 상태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네? 그게 너무 신기했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번 더 해요.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고 아주 끔찍한 죄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당연하다라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끔찍한 죄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감사하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내 삶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가치관을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중단되었던 그리고 사라져버렸던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9명은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족한테 가고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때 감사하려고 했던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가긴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9명 나중에라도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중이라는 말은 지켜지기 어려운 말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어떤 놈 없다고요? 무서운 놈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자고 한 사람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너 나중에 봐. 내가 나중에 가만히 안 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뭐 했어요? 하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와닿을 만한 이야기로 바뀌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서 이런 말 한 분 계세요?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말 애당초 안 했다고요. 네, 호강시켜 준다는 말 제가 했겠냐고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고생하고 참아줘 이런 말 들어본 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호강하고 사세요? 아니죠. 무슨 호강을 하고 삽니까? 결국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중에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살부터 했으니까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예배 생활 잘할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묵상하고 큐티할게요.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활동할게요.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요. 나중에 잘하겠다고 해서 정말 나중에 잘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나중에 잘하겠다고 한 분들 치고 그들의 약속대로 잘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감사할게요. 나중에 고난 끝나면 감사할게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게요. 나중에 병 고쳐주시면 건강해져서 감사할게요. 이렇게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하면은요, 그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그가 병이 낫자마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겼을 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간에 감사한 게 있으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여보 고마워.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우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끼리도 정말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은요, 오늘 감사할 것을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날마다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 병 고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너 천국 가는 거야.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것을 감사했을 때 영원토록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한번 해봅시다. 또 미루면 딱 집에 가서 안 할 것 같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감사해요. 짝꿍 보고 해보세요. 짝꿍 보시고, 짝꿍을 보시고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하셔야죠. 왜 안 해요? 뭐가 감사합니까예요? 아니죠. 네, 감사해요. 그건 나중에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당연한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기셔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길 바라요. 언제요? 오늘, 지금 그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가끔씩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고인이 된 부모를 앞에 두고 뒤늦게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엄마, 아빠, 고마웠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뒤늦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누구에게든 감사를 그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기쁨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는 날마다의 오늘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